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그 중에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당시 7교회에 대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거기에 대한 음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환상과 그 말씀은 5가지 순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한 칭찬, 세 번째는 책망, 그리고 권면과 명령의 말씀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자,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예수님 모습과 칭찬에 대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환상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은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고 계십니다. 여기서 별은 그 교회의 사자, 목회자이고 금촛대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총 3가지를 칭찬하시는데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칭찬은 행위, 수고,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번째 칭찬의 말씀 봤죠. 그것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이 교회에서 단호하게 이들을 끊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6절 말씀의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들은 교회에서 평신도를 지배하는 자, 이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 위에 군림하여 교회의 사도된 목회자와 다른 말씀을 나누고 당짓고 그래서 분열케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의 문제는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같은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출교시키며 고통을 감수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지켜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세 번째 칭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에베소 교회의 세 번째 칭찬은 바로 인내와 성실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그것을 알고 계시다며 칭찬하십니다. 먼저 하나하나씩 해석해 봅니다. 여기 참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2절 말씀에 인내와 같은 헬라어입니다. 따라서 이 참다는 헬라어로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았다가 언젠가 폭발시키는 거,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참지만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참으며 두고 보자, 그게 아니라 진짜 인내는 선한 마음을 절대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인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찬양 헌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서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2절에서 칭찬하셨고 여기 3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악한 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넘어지게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귀는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반복해서 미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선교 기간 동안 가장 오랫동안 3년 동안 사역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중요하고 이 교회는 많은 영적 싸움에 선두에 서야 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많은 공격이 있었고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시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잘 참았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반복적으로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에서 견디고라는 구절입니다. 이 견디다라는 이 단어가 이게 2절에서도 또 나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헬러로 바스타죠. 이게 2절에서 용납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러입니다. 이 용납하는 게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수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2절에서 악한 자들, 그 중에서 특별히 니고다 당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조용히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분명 2절 말씀에서 시험하여 잘못된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싸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견디다라는 이 구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견딘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견디며 용납하며 이 모든 일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악한 자와 싸우다가 심령이 강팍해지거나 거칠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악한 자 때문에 흥분하며 마음 뺏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용납, 즉 바스타죠.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이런 일은 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같이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거칠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뭔가 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뭔가 나는 악을 끊어내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다.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분명히 이 자리에 우리 예배하러 왔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악한 자들을 끊어내려고 애를 쓰고 죄 짓는 자들을 말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리고 그거 선한 일 하다가 어느새 내 마음이 같이 강팍해져서 예배 뺏기고 기도 뺏기고 찬양 빼앗겨서 이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세 교회 안에 악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세의 주의 이름으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는 이것을 바스타죠.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 성도가 될수록 우리는 이 같은 미혹과 악한 공격을 당연히 받아야 해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바스타죠.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감수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 똑같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어제까지 함께 했던 이 동역자 중에 악한 자가 있었어요. 내가 믿던 자 중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가 아니라, 그래,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우리가 더욱더 선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마귀는 더 강하게 미혹하지. 그래, 이거 우리가 감수해야 돼. 이것 때문에 감사 뺏기고 찬양 뺏기고 기도 뺏기고 예배 잃어버리면 안 돼. 에베소 교회가 이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싸우다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거칠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악한 자들은 언제나 있고 교회를 무너뜨린 자들은 언제나 있고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상황을 감수하며 받아내며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보시죠.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여기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이 게으르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지치다는 단어입니다. 안 지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와 싸우다가 우리는 자주 지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논쟁하다가 자주 지칩니다. 우리는 분명 선한 일을 하다가 자주 피곤해하고 지쳐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 때문에 분노하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지치시면 안 됩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그들 상대하다가 예배 시간에 내가 지쳐서 예배 못하는 그런 인생 되시면 안 됩니다. 그들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찬양이 그치고 기도가 그치면 안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만나면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시고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바스타죠, 용납,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피곤해하거나 지쳐서 주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이나 아니 예배 시간이나 어쩌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가족을 깨우고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 또 전도하려고 같이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짜증내고 실증내고 화내고 불평하면 그때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하게 분명히 왔다가 이 앞에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이 문제 때문에 승질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아니요, 바스타죠.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들의 예배를 빼앗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쉼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마다 자녀들 깨워서 교회 나오면 애들이 깨울 때마다 바짝바짝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 아이 깨우느라고, 이 자녀 깨우느라고 오늘 아니고 다음 내일부터 다시 예배하면 안 되냐고, 이번 주는 좀 쉬면 안 되냐고, 그거 실랭이 하다가 새벽 예배 못 나오고 새벽에 나와서도 기분 나빠가지고 말씀 안 들리고 기도 안 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안 뺏기는 거예요. 거칠은 자, 마음 거칠은 자들 상대하다가 똑같이 마음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면 이 모든 고난은 당연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견디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분명히 이 말씀에 나오죠.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억울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들 때문에 악해지지 마십시오. 넘어진 자들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시험 든 자 때문에 같이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믿음 뺏긴 자들 때문에 믿음을 같이 빼앗기면 어떡하십니까? 마치 사무엘상 25장에 어리석은 자 나발과 그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신비해요. 어떻게 나발과 아비가일이 같이 살았을까? 근데 나발과 같이 살았던 아비가일은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래도 지혜를 지켰을까? 더 신기한 것은 어떻게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사는데도 나발은 변화되지 않고 어리석은 자일까?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멈추고 찬양에 입 다물고 있고,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마귀는 말세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흔들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때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를 지키고 바르게 세우겠다며 악한 자들과 싸우다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같이 강팍해지고 같이 심령이 거칠어지는 것,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문제를 통과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당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당연히 감수해야 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 자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될 것으로 여기며 기꺼이 그것을 받아내며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예배하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 참고 견디며 지치지 않는 모습. 이것은 정확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의 첫 번째 정의는 오래 참고죠. 신기하게 사랑은 참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의가 있는 그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서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또 참죠. 사랑입니다. 믿으며, 믿음, 바라며, 소망, 견디느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사랑해서 다시 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마지막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견뎌야 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알파 오메가가 바로 인내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내하며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람의 방언을 화려하게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그리고 어떤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서 악한 자가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라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도, 죄 가운데 미혹된 자라도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들은 다시 말세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싸웠지만 사랑했습니다. 심판자가 되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싸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베드로전서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가 흩어지고 박해로 인해서 쪼개졌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이때 베드로는 말세에 더욱더, 마지막 때에 더욱더 정신 차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이 다음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 구절이 뭐죠? 이 다음 구절이 뭐죠? 진짜는 이 다음 구절, 핵심이 이 다음 구절이라고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말세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 우리가 뜨겁게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말세의 환난과 고난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인내하며 우리는 깨어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세, 그 악함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심령이 강팍해지고 심령이 거칠어지고 서로 정죄하는 일에 힘쓰며 사는 것을 경고하며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자? 죄인을 사랑해서 모른 척하고 죄를 덮어주자? 죄 지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럴 순 없죠. 죄는 죄입니다.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뜻이 무엇일까? 사랑으로 죄를 덮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허다한 죄를 덮는 게 뭐죠?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죄를 모른 척 해준다는 게 아니죠. 죄 지어도 그냥 이해해준다는 게 아니죠.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 회개하는 자를 덮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게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 그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악한 자들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정죄하며 심판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회개하도록, 그들도 다시 구원받은 영혼을 갖도록 사랑하며 인내하며 그들을 도와준 겁니다. 지난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잘 참았다, 인내했다, 사랑이 많았다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질질 끄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냐며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선동하여 죽인 범죄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은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했던 이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했던 이유,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바로 죽이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사형을 허락받게 됐던 것,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치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어겨서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며 그냥 용서하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 악한 자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무 가운데 씌우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분명 이 여인은 율법을 금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먼저 주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 쓰셨습니다. 뭘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서로 눈치를 보며 먼저 나서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주먹에 돌을 놓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또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서 바닥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근데 뭔가를 쓰셨는데 그거를 보자마자 이번에는 젊은이들부터 노인까지 양심의 가책을 일으켜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며 살기 등등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모른 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 죄 짓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계속해서 싸우며 그들의 죄를 싸우며 나갔지만 주님은 심령이 거칠어지거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죽이자며 죽이는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라도 살리려고 하셨어요. 죄를 눈 감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보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악한 자라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만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자리에서 이 여인만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 그녀를 향하여 돌을 들었던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들의 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돌려보내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모른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서 그 영혼에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죄를 덮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하여 정죄치 아니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했을 때 다시 주의 자녀로 받아들이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죄를 덮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걸 잘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그 교회 안에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 힘들게 하는 자들, 그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죄하며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가족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고 지금 큰 죄에 미혹되어 있으며 이미 죄 가운데 있지만 가려진 죄인들도 분명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영혼이 회개하도록 사랑하며 인내하며 도와줬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며 주의 사랑이 빚진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믿고 소망하며 사랑했던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정죄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참고 견뎌낸 것, 주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며 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다시 말해서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죄 지을까 봐 염려해서가 아니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잠언 17장 9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추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을 거듭말하고 그 말을 옮기고 퍼뜨리는 자는 그를 사랑하고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이간질하는 것,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분명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세 번째 칭찬은 교회 안에서 죄짓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와 심판의 태도로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영혼 한 명 한 명이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을 영혼으로, 다시 동역자가 될 영혼으로 그들을 참으며 기다려주며 사랑으로 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같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느라고 지쳐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심령이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말세에 형제를, 자매를 끝까지 사랑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어느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그 같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칭찬, 이 3절 말씀 바로 다음으로 주님은 현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결국 악한 자들과 싸우다가 잘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지쳐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강팍해지고 교회가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책망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